다니엘서 6장 말씀 가지고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원래는 그걸 이제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그래서 한 주 지나서 이제 묵상하게 됐습니다. 1권이 끝나면서 누가 복 있느냐 얘기를 할 때 두 가지, 그죠? 율법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가난한 자, 빈약한 자를 돌아보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아슈레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1권이 그렇게 끝나는데, 끝나는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진다. 그들의 삶을 쭉 얘기하면서 5절부터는 어떻게 보면 본인 시인이 가난한 자로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참 하나님 보실 때 복 받을 만한 사람들인데,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면은 저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이 환경을 극복할 만한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만한 뭐 노하우도 없고, 이제 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런 이 원수들이 자신을 이렇게 어려운 중에 있는 자신에게 굉장한 공격을 해올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5절부터 9절까지 빈약함에 처해 있는 시인 왕이 원수들의 적대 행위를 고발합니다. 어떤 고발입니까?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때 아주 동떨어진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좀 자세하게 설명하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듬성듬성 지나갈 때가 있어요. 이제 우리 병원에 가면 의사 앞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런데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아픕니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의사가 이렇게 진찰해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상황이 어떤지, 뭐 때문에 그렇게 다쳤는지, 자주 일어나는 일인지 아니면 어쩌다 한번 있는 건지 그거 자세히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난 다음에 청진기 갖다 대요. 그러면 청진기 갖다 대면 그 사람이 아는 줄 알았어요. 했더니 아는 건 아니고 호흡이 불규칙하게 뛰나 안 뛰나, 이거 이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원래는 뭐 몇 박이 이렇게 떼야 되는데 좀 비정상입니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돕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그 나를 원수 삼고 나에게 어떻게 더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에게 어떻게 해요? 해코지 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동안 악한 말을 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악담을 막 퍼붓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메랑처럼 자기한테 돌아가요. 그게 그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합당치 않으면 자기한테 돌아갑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 치고 오래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언어 생활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우리가 새 사람 되면서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 게 뭡니까?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욕적으로 사는 거하고 또 하나 뭡니까? 언어 생활이에요. 이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골로새서는 어떻게 벗어버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악인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악담하는 사람들. 여기 원수가 내게 악담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사실은 빈약해서 쓰러져 있다면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될 위치거든요.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근데 원수들은 어때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쭉 보시면 아주 안 좋은 말들을 계속 쏟아냅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5절 또 6절 보시면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고. 그러니까 지금 병문안 왔는데 와가지고 뭐예요? 좋지 못한 말을 다 쏟고 그다음에 와서는 뭐라고 거짓말하고 그다음에 중심에는 뭐예요? 말도 하지 않은 말들을 바깥에 나가서는 또 어떻게 해요? 쏟아내고. 그러니까 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인데 이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악한 사람들의 이 행태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악인들이 한 말 가운데 안 좋은 말이 뭐냐면 저가 어느 때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 거라는 말이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를 보면은 자주 나오는 장면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 이게 뭐 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뭐 재산이 많이 있는데 유산을 물려줘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근근히 이제 병상에 누워 있고 살아갑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언제나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돌아가실까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빈약한 자에 대해서 이 악인은 태도가 어떻습니까? 아주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적인 면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긍정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좀 그 상황에 맞는 이런 경우에 합당한 말, 이런 말들을 쏟아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때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 거. 쉔, 이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 이름을 지닌 대상의 인격, 생명, 존재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병으로 빈약한 처지에 놓인 왕 또는 시인의 이 죽음을 고대하는 또 다른 형태의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 거. 그러니까 누가 다 그러니까 잊혀버린 바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원수마귀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비난합니다. 끊임없이 어떻게 정죄하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돌아다니면서 험담하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 때 나의 어떤 뭐 연약한 부분들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더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배서 6장 12절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던 사단에게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육신적으로 요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원수 삼고 살고 뭐 이런 게 별로 없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나에 대해서 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세력이 있다면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원수가 내게 대해 악담한다. 그죠? 근데 어느 때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고. 그러니까 말한 것 쌓았다가 그리고 이를 널리 다 미완령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3번이나 반복하면서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병중에서 거짓이란 말은 공허한 말, 그죠? 병상에 누워 있는 환자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전혀 쓸데없는 말, 그죠? 알맹이와 진정한 의미가 빠져버린 위선적인 소리. 그래서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은 속에도 없는 소리, 빈말이나 늘어놓고 이렇게 각각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뭐예요? 속에도 없는 소리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의인들은 누굽니까? 속에 진심을 가지고 쏟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천금 같아야 되는 거죠. 말 한마디가 속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입 바른 소리. 제가 목사 이렇게 하면서요,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언제면 밥 한 번 먹지 않은 거예요. 그놈의 밥은 언제나 먹을는지 모르겠어요. 만나면 그냥 만날 때마다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하면서 밥 한 번 먹어 언제 그래? 아니 그냥 그거 너무 힘들어요. 그럼 내가 붙잡고서 그냥 그럽니다. 언제 날짜 잡자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날짜 잡자고 막 그럽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속이 없는 소리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빈말이죠, 빈말. 저는 선을 아주 딱 꺼버립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거면 날짜를 잡자. 아예. 그래서 네가 살 거냐 내가 사는 거냐 분명히 구분해서 네가 사는 거냐 그러면 날짜를 잡자. 뭐 살 거냐 내가 물어봐요. 그러면 황당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봅니다. 말 속이 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꾸 속이 없는 빈말 이게 별로 위로가 안 됩니다. 죄악을 쌓았다라는 이 말도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은 질병,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다윗을 긍휼히 여기질 않고 오히려 긍휼히 여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병들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온갖 거짓된 말로, 악한 말로 어떻게 해요? 그를 유포하는데,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얘기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며. 아주 안 좋은 소리란 안 좋은 소리는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서로 친구가 되려고 할 때 네가 알고 있는 욕을 나한테 다 해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우리가 말한 대로 뭐 육두문자가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러면서 막 욕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내가 너하고 친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욕을 다 한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 정도구나. 그 정도면 내가 너 정도면 충분히 친구가 되겠다. 그리고 그를 수용하거든요. 이게 오늘 본문의 악인들은요, 밑도 끝도 없어요. 이 정도면 그럼 그쳐야 될 텐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도가 지나쳐도 보통 지나친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병상에 누워 있는 사람 놔두고 뭐요? 별소리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별소리. 그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사람 놔두고 어떻게 해요? 몇 자리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악인들이 지금 하는 짓이 뭐예요? 몇 자리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앞에 가서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같이 위로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저를 건지시고 또 어떻게 풍성한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지킬 것이다. 반면에 원수는 어때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9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이것을 기회로 삼고 상대를 완전히 파멸에 몰아넣으려고 온갖 거짓말, 마음에 그것을 채우고 거짓, 악독, 말하지도 않는 걸 유포하고, 그러니까 원수의 사악함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도 보면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야하드라는 부사가 들어가 있어요. 함께 다 같이란 뜻입니다. 결국 7절은 무슨 얘기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다 어떻게 해요? 한결같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미완료형입니다. 해하려고 꾀한다. 계속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대적이 자기 주변에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누굽니까?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주 나중에 8절은 7절에서 그들이 연합해서 공모한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내용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유포 싶은 말은 헛소문입니다. 저가 병들었는데 저는 못 일어날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누워있는 사람한테 할 얘기입니까? 예? 우리가 신방 가면은 이제 누웠는데 다시는 일어나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병상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위로하는 게 아니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말로써 상처 주고 말로써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고 말로써 왜곡시키고 말로써 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좀 처음부터 얘기를 했지만 가장 사악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 입입니다. 입의 말의 혀입니다. 혀. 그래서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말은요, 이건 진짜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게 뭡니까? 큰 배가 있는데 뭐가 끌고 가요? 키가 끌고 가는 겁니다. 키가. 인생의 키는 뭡니까? 말입니다. 말. 혀의 말. 그래서 혀의 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백성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 말의 힘으로부터 온전히 이 혀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8절에도 보면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또 9절에는 내가 신라의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아주 심하게 말하면은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요한복음 13장에 누구와 관계된 얘기입니까? 가룟 유다를 빗대어 얘기할 때 썼던 그 문장 그대로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거는 누구를 빗대어 얘기냐면요, 압살롬 아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킬 때 아히도벨과 아마 관계됐을 겁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친구이자 모사입니다. 우리 요즘으로 삼국지로 보면 우리가 말한 대로 제갈량 정도 되는 모사예요. 다윗이 전쟁과 모든 국정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마치 어떻게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걸 다 감당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아들과 반란의 혁명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윗이 어떻게 맨발로 도망가게 됩니다. 왕궁에서. 그리고 보니까 어떻게 가까운데 있었던 그 친구가 발꿈치를 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억울하죠.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만 신뢰하면 됩니까? 하나님밖에 신뢰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살아가면서 빈약한 자에게 유일한 소망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권을 끝내면서 그 누구를 상징합니까? 맨 마지막 1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왜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뭘 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요,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그죠? 이 빈약한 내가 왜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 됐는지, 그렇게 악한 사람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거짓말로 왜곡시키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형편없는 그런 삶에 살아갔던 내가 어떻게 그 삶으로부터 내가 구원받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이렇게 됐는지,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 신뢰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는 뭐냐면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밖에 없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나밖에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요,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만 신뢰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편이 하나도 없고요. 내 편이 하나도 없어. 다 어떻게 해요? 나를 욕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거짓말하고 같이 밥을 먹던 사람도 나에게 발꿈치를 들고, 그러면 이게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살만합니까? 살 맛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주 힘든 상황이에요. 고통스럽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돌아보니까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로다. 이 사람에게 재앙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병상에 누워있던 그때입니다. 재앙이에요. 말 그대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꼼짝없이 갇혀있던 그때, 그죠? 절망적인 날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에 뭐가 있어요? 의의가 있습니다. 의의. 어떤 의의입니까? 하나님 경건하게 섬기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의의를 행했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약한 자를 선대했던 그 삶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 삶이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면 보험이 보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옛적에 주 앞에 행한 일들을 추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십시오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고 말씀을 따라 약한 자를 돌아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지금 엎드려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야 될 이유를 저는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엎드려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재앙의 날에 그를 건지세요. 죽어야 될 그 상황에서 그를 어떻게 해요? 그 암병으로부터 그를 일으키세요. 그 삶에 뭐가 있습니까? 그 지난 날에 살아왔던 삶의 자욱, 발자국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 그 말씀을 실천했던 경건과 의의 삶이 있는 거예요. 의의 삶. 우리가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요, 구제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번에 이제 추수감사절 말고 크리스마스를 이제 앞두고 이제 그때 이제 한번 사랑의 쌀 나눔 이걸 이제 하려고 그래요. 해서 이제 GMS도 이제 선교하시는 분들도 좀 갖다 주고 다 해서 이제 구분해 가지고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어려운 목회, 교회 10,000개가 없어졌다고 그럽니다. 코로나 그 2년 사이에. 그래서 10,000개를 다시 살려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10,000개가 없어졌다는 건 뭡니까? 먹고 살 일이 막막했기 때문에 그만뒀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최소한 자꾸 도움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비해서요, 금년에 목사님들하고 식사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요? 밥이라도 사줘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제가 좀 자유롭게 이렇게 돼서 그렇고,
그거 아니면 이 후배 목사 어려운 목사님들 만나면 식사를 하면 제가 식사를 이렇게 내면서 자꾸 이렇게 해줘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돌아보는 사람도 없고, 그죠?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에서 그래 어서 와라 그리고 축하해 줍니까? 격려해 주고 위로해 줍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럼 누구만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만 위로가 돼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하나님 공동체 울타리 속에 있는 형제들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너희가 선을 행하되 누구에게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죠? 먼저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천성을 향해서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약함,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고통, 그들의 환난에 대해서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금년에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금년에 뭐 좀 지출된 게 뭐가 좀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 이렇게 대회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은퇴 목사님들 섬긴 거, 그다음에 뭐 노회 목사님들 섬기고 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야 그게 많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왜냐하면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사시면서 이런 때를 지나가면서 여러분이 삶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면요 밥이라도 한번 사주고요 용돈이라도 집어주고 자꾸 그래야 돼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상 받게 하는 겁니다. 상 받을 때. 이게 뭐 하는 거라고요? 보험 드는 거와 똑같아요. 보험.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겁니다. 히스기야도 그 삶이 있었고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살았을까? 여러분 다윗을 면면을 보려면요. 뭘 보시면 아냐면요. 도망가는 중에도 누구 모시고 다녀요? 부모님 모시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모시는 사람 치고서 악한 놈이 있는가 보세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물어보지만 부모님 모시는 사람 이렇게 보면 제가 고개 숙여져요. 왜요? 저 사람은 효자다. 효자다. 늘 어떻게 태도가 공손합니다. 어른을 모셨다는 건요. 그 삶에 질서가 바르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사고가 흔들리고 남들이 볼 때 특출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고가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생각이 그 속에 어떻게 잘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과 교제하면 어떨까요? 은혜가 됩니다. 복이 되고 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이 표현들이 이렇게 있지만 진짜 인간은 뭐예요?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가 오직 신뢰의 대상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약한 자를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재앙의 날을 날 건지세요. 내가 어떻게 해요? 첩첩상중처럼 어떻게 저 산골짜기에 들어가 있어도 이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 대적에 둘러싸여서 2중, 3중으로, 4중, 5중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거짓말에 왜곡에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말을 어디서부터 꺼내야 될지도 모를 정도의 삶이 지금 대적들의 그 말로 인한 결과 아닙니까? 아주 너무나 힘들어요. 그죠? 심지어 뭐까지요? 자기와 같이 한 솥에 밥을 먹던 친구가 발꿈치를 들었어요. 쟤네들이 맞아. 얘네들 말이 맞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기다릴 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거 뭐만 하라고요? 하나님만 의뢰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이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만 의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의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약한 자를 돌아오며 살 겁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살아왔던 나인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빈약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저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질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 그를 지켜서 살게 하시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어떤 사람을요? 이 삶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말씀대로 하나님 경외하고 어떻게 약한 자를 돌아보고 섬기고 그들에게 고통을 나눴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해요? 왜곡당하는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꺼낸 말이 뭐예요? 4절입니다. 뭐라 기도해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하나님 이게 내 죄 때문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면 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하나님이란 단어거든요. 하나.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감히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에게 호의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악인들이 내게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 아시지 않습니까? 혹시 제가 저들이 말한 말이 다 맞다 할지라도 저는 죄인이라고 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이 5절부터 9절까지의 이 모습은요, 시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정도의 고통입니다.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예,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친구도 없고 그를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고 마치 욥기서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망한 욥을 찾아오잖아요. 위로해 주겠다고 왔는데 보니까 뭐예요? 이게 뭐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하면서 인과응보 아니냐 하면서 어떻게 해요? 논쟁이 붙어요. 근데 친구들은 이해를 못 하거든요. 네. 심지어 자기 아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이게 발꿈치 소리. 같이 살던 그가 여태까지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욥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하나님 욕하고 죽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비난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 앞에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만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 내가 연단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정금같이 나올 줄 믿고 어제 그 고난을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참고 있는 욥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 상황인데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 신뢰하는 그 모습. 결국은 어떻게 정금같이 나옵니다. 인간은 신뢰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신뢰해서는 안 되고 누구만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면요. 하나의 무기가 하나 멋있는 게 들려 있는데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과 뭡니까? 바로 말씀의 검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여기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원수에 대해서 복수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하오나 상황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본대로 지금 제가 이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뭘 은혜 베푸시면 된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 동정심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반드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은혜 주셔야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다른 말로 뭐예요? 보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복하다, 보응하게 해달라는 이 말이요. 원형이 샬렘이란 단어입니다. 완성하다, 회복하다, 보복하다는 뜻인데 완전한 보복을 감행하고 대적들을 멸절시키는 것과 선민 이스라엘이 지향해야 될 왕권을 하나님 앞에 구현한다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병상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샬롬, 완전한 가운데 세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될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나로 저희를 보복하게 하소서. 이 보복. 근데 우리가 이 보복할 때 원수 갚는 것은 그죠?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누구예요? 랍비들이 늘 했던 말입니다. 근데 44절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랍비들은 너희들이 랍비들을 통해 늘 배운 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면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을 보시면은 내가 만일 내 원수의 이런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리지니라. 뭐로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잠언 25장 21절 22절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를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복수의 기회를 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칼로서 그들을 치게 해달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11절에도 보시면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승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데 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그 중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면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주께서 붙드시고 아주 손으로 잡고 견고히 붙잡는 걸 얘기합니다. 타마크라는 원형은요, 자신을 보아서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말라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한 데서 나온 기도입니다.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우리가 나를 언제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줘야 돼요. 인간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손이 자기 힘 닿는 데까지만 잡아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능력의 발로 하나님 한번 잡으면 놓지 않으세요. 넘어져도 엎드리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한번 붙든 그 손을 내려놓지 않으세요. 그러면 영원한 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뭐예요? 구약에서는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그 단어를 많이 쓰는데 바로 다윗이 경험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헤세드예요. 제가 온풍기를 틀어놓으니까 되게 따뜻한데 이 앞이 좀 끄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뭐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덥네. 이게 이제 앞에 계신 분들은 따뜻해가지고 무조건 맞다고 그러시는 것 같고 저는 옆에서 너무 더워요 저게. 그래서 아주 겨울이 되면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 그냥 세대를 다 틀고 앞으로 쫙 이렇게 바람이 나오면요 호흡이 안 되고 그냥 여기 바짝바짝 마릅니다. 아주 입이 너무 힘들어. 땀이 막만 나고. 이렇게 기도했던 다윗에게 결국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는 게 뭐냐라는 것을 여기서 본문에서 보여줘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맞아. 빈약한 자를 돌아보는 자가 복이 있다. 저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해요? 저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고 그를 지켜 살게 하신다.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신다. 결국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냐는 거죠. 하나님 의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동안에 의지하는 것이 뭐냐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걸 말합니다. 그죠? 이거는 뭐와 같다고요? 보험 처리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보험 간 거 가지고 나중에 언제 써먹어요?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 그죠? 사방이 꽉 막힌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사정을 그대로 아뢰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저를 위하는 사람이 없고요. 제가 병약한 가운데 있는데 나를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건져줄 줄 믿습니다. 내가 주 앞에 행한 일들을 추억해 보옵소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 수 있도록 나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결국 12절은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주 강한 확신을 거기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완전한 중에 뭐 아주 흠이 없는 완전한 회복입니다. 붙드시고, 그죠? 자기를 긍휼히 여기고 기뻐하신 결과 붙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주의 앞에 세운다는 이 파님이란 말은 얼굴을 말해요. 면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말해요. 아주 친밀한 교제. 세우신다는 말은 바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놓여졌다. 그러니까 저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일어납니다.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마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있고 나니까 이 은혜를 경험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했는데 그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나중에 뭐를 찬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축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신을 불러주시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중에, 병 중에, 자기 죄로 인해 넘어져 있는 중에도 외면하지 않고 자신에게 기도할 때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사방에 꽉 막힌 상황에서도 자신을 건져주셨고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 앞에 그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반복적으로 사용된 이 아멘이란 단어는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 일은 어떤 경우에도 계속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에 지금 초점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게 누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의뢰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약한 자에게 자비의 긍휼을 베풀며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위기 때도 건져주십니다. 시편 100편 4절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만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게 여러분 고백이 돼야 돼요.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옵소서. 그때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뭡니까? 성도에게는 그 무기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뭘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오늘 10절서부터 12절까지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뭐예요? 은혜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많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여기까지가 은혜였지만 하나님 앞으로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윗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더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이거 은혜가요 그 사람을 평생 어떻게 해요? 은혜에 부응하고 은혜 빚진 자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요 자신을 부르신 은혜, 그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은혜,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한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라 부르게 되며 이 땅을 살게 한 그 은혜, 복음을 전하게 한 그 은혜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해요? 철저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넘어요? 새 노래가 있는 겁니다. 새 노래. 새 노래는요 다른 사람이 부르는 옛날 노래가 아니라 어떤 추억이 있고 어떤 과정이 있고 어떤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그 노래는 옛날 노래예요. 그 사람이 불렀고 회자되면서 다른 사람이 부르고 있고 그게 뭡니까? 찬송입니다. 하지만 새 노래는 뭐예요? 나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신뢰하고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이런 환경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거는 자기가 자기만 알 수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뭐가 생각납니까? 그 장면이 생각나는 게 새 노래입니다. 이 새 노래가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새 노래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차고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간증거리가 참 많아야 돼요. 옛날 20년, 30년 전의 간증거리가 아니라 지금 근간에 일어난 일, 그죠? 그 속에서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내가 기도한 현장 속에서 나타날 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이 현재형입니다. 진행형. 성령 충만이 진행형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진행형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달려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바울에게 임했던 은혜, 다윗에게 임했던 그 은혜, 복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은혜했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놀라운 복으로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